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것은 바로 에스겔 개간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한번 훑어 지나가면서 에스겔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특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난 과정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을 명하였을 때는 우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에는 하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슬픔을 표하는 장례식의 예절도 일체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의 가정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 5년 동안 집안에 감금되다시피 하면서 거의 벙어리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일 동안 기근에 가깝게 지내면서 집안의 예루살렘 도시를 지도로 그려놓고 각종 성을 공격하는 장비들을 삥 둘러서 배치해 놓은 다음 누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의 머리털을 밀어서 3분의 1은 불태워버리고 3분의 1은 불로 흩어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후 하고 날려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당할지 그 무언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에스겔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아,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아,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모양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시기가 매우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제사장 업무를 시작돼야 되는데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통해서 한번 이해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여기서 30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BC 597년경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가 바로 10년 후 BC 587년이니까 약 10년 전쯤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일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5년 후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후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예 망하기 전의 이야기니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겠죠. 예루살렘 망한다고? 에이 그럴 리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이 세니까 그래 예루살렘 망할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진짜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한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후에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난 뒤에 망했었는데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가 에스겔 사역의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구원과 회복,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게 되죠. 에스겔의 전생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뉘고 첫 번째는 대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때를 기준으로 5년 전,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에 어떤 내용을 전한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5년 후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끝났어요. 그때 어떤 내용을 전하게 되죠? 바로 회복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그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왜 망했는가? 또 현대적으로 우리 교회 적용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우리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 막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뭐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떠한 건물적으로 그런 게 부족해서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은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쳐버립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세워짐과 무너짐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처럼 예루살렘이 붕괴될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의 또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을 읽어 나아가야 하죠. 재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않고 교회가 많이 뭉개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회복과 구원을 통해서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는 물어보고 그대로 적용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 기준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구조입니다. 에스겔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24장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이고 25에서 32장은 바로 이방 나라의 심판입니다.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을 유념하고 에스겔서를 천천히 읽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옆에 주제가 바뀌었죠. 뭐라고요? 에스겔 오프닝 옆에 하나님 영광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죠? 교회의 무너짐과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3번 하게 되는데 체험을 통해서 에스겔 전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각 체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체험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의 내용입니다. 이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딱 두 구절을 읽고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구름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12절입니다.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셨다. 그때에 내 뒤에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는 소리였다. 에스겔이 어떤 체험을 했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추적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무엇이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가 버리죠?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중 지성소 그룹 사이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 제가 크게 좀 정리 잘 해놨어요.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동쪽 문에서 예루살렘 성 밖 감난산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영광 임재를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떠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되게 점점 가슴이 아파오죠? 세 번째입니다. 셋째 체험은 4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아까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돌아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에스겔서의 초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죠?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떠났다 이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의 본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나아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에스겔의 체험,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이를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막장 드라마.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면서 다들 이해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오프닝 옆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1번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에스겔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는데 불 한가운데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예전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으면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처음 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거대한 폭풍 구름이 에스겔에게 다가올 때 무언가 독특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을 때 그 다음 구절에서 많이 손을 놓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손을 놓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깁니다.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4절. 자, 줄여서 얘기할게요.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를 돌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구름을 자세히 쳐다보니 그 속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 당 날개를 4개씩 가지고 두 날개를 펴서 우리가 마치 어깨 동무를 하듯이 막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네 생물이 일직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형성해서 각각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을 향한 얼굴이 바깥을 향하고 뒤쪽은 독수리,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같은 얼굴을 하고 사각형 진영을 짜고 날게 됩니다. 어떻게죠? 날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근데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각자 얼굴, 사람 얼굴, 막 사자 얼굴, 막 소 얼굴, 독수리 얼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비행기가 날 때 처음 뜨고 난 다음에 수평으로 나는데 여기 이 내숭물은 수직과 수평을 막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빠르기는 번개처럼 막 빠릅니다. 고대 바벨론 문명의 신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과 사람을 결합시킨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짐승들은 신전을 떠받들고 있거나 신을 소유하는 동물들로 묘사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겠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일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도 짧게 줄였어요. 너무 기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까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거리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내 생물들에 대한 묘사가 더불어 바퀴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바퀴에 눈들이 빼곡히 박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되게 기괴하죠? 생물들이 가려고 하면 바퀴도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면 생물들도 움직이고 생물과 바퀴가 하나가 되어서 신이 어디로 가든지 이 생물과 바퀴가 따라 움직이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바퀴는
이동을 할 때 쓰게 되죠. 저도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 쓸 때 뭐 이동할 때 바퀴를 쓰게 됩니다. 고대에서도 왕들이 행차할 때 바퀴 달린 전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 생물에 날개가 있지만 이동 수단은 날개가 아니라 생물과 함께 붙어 있는 바퀴입니다. 바퀴를 강조함으로써 무언가를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을 보면 확실히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1장 22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요약했습니다. 생물들이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춰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도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떠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마지막 비밀이 나왔습니다. 이 생물들과 바퀴 위의 궁창이라는 것은 바로 마치 지붕 같은 것인데 투명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보이네? 그 위를 보니 왕들이 앉는 보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모양을 한 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원래 몸이 없으신 분이시므로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과 인간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방식, 즉 신인 동영록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생물들과 바퀴를 거느리고 전차라는 이동수단을 가지고 바벨론 강가로 오셨을까요? 당시에 왕들이 전차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 왕이 바벨론 강가로 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동수단을 통해서 바벨론까지 찾아온 것은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셔, 그곳에만 살아 계셔 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왔죠. 하나님이 없다는 곳으로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곳 우린 망하고 우린 어떤 소망도 없고 다시 예배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절망적인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저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디든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잘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줄 수 있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하는 작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어디든 계시고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에스겔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전해라 는 말씀 순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신자가 무능력합니다. 교회가 무능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무능력할까요? 신자가 무기력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신당에 가르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제목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떠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 그래, 떠나셨다. 라는 것은 멈춰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하게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결핍된 우리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계시다가 성전 문지방까지 하나님이 영광의 이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가운데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니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에서 비치는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성전 문지방에 옮겨왔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리고 몇 절 안 지나갔어요. 10장 4절에서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다가 이제 성전 문지방도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서 떠올라 성의 동쪽 산에서 머물렀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강조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성소에 계셨다가 성전으로 떠나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바깥 갈라산까지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떠나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왜 떠나가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들 신앙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완전히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바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반부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셨는지를 샅샅이 보여줍니다. 어떠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져 있을까요? 장면입니다. 첫째 장면입니다. 질투의 우상, 에스겔 8장 5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 환상 중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한편이 바람을 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내가 남편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떠합니까? 바람 펴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문 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행은 상대편에서 해내는데 그 질투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70명이 성전의 방에서 짐승들 신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헐.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나는 너를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뜰 입구로 가셨다. 내가 그곳에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이 벽을 파보아라. 그래서 내가 벽을 팠더니 문 하나가 나타났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하고 악한 일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서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야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다. 그 향에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더냐?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성전의 벽을 허무니까 그 벽 속에 방이 나타나는데 지도자입니다. 장로 70명이 각종 곤충들과 짐승, 즉 이방신들의 형상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제사를 드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되게 끔찍하죠. 네, 이제 셋째 장면입니다. 되게 한숨이 나네요. 세 번째, 북문에서 담무스를 위한 애국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것을 보았느냐? 이제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 담무스는 바벨론 영웅으로 신처럼 섬기고 있는 존재이기에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넷째 장면입니다. 25명이 성전 문에서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당시 성전은 동서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25명이 서쪽에 여호와가 계신 지성소를 등 뒤에 두고 동쪽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가장 힘이 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은 어떠한 산당이나 이방 전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다가 바벨론 신, 이집트 신, 가나안 신 등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된 오염된 성전을 떠나신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파괴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만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경이 어때요? 슬프죠? 근데 이와 같은 모양은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인간의 탐욕에 팔아 넘깁니다. 나라는 신을 섬깁니다. 탐욕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합니다. 어디서요?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굉장히 쓰인 내용이죠. 네, 이제 아픈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픈 얘기가 끝나면 어떤 내용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나아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참된 왕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달아놓은 구절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의 본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33장부터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의 날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 정반대로 그 경로를 취하시면서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3장부터 48장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다윗 후손의 왕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다윗 계열이 왕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죠? 참된 왕이 회복됐어요. 땅과 백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땅이 완전히 회파되고 주변에 에돔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너희에게 땅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권위, 존엄성, 영광이 완전히 구겨져 버리고 비참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과 권위와 존엄성을 되찾아 주겠다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명예 회복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기뻐요. 제일 신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영광, 그 명예가 당연히 회복돼야죠. 고대인들에 있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자신들의 군사력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신의 대결에서 어디가 이겼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만 바닥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36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바벨론에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이방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때 민족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36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까지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리고 37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후반부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귀환시키겠다고 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왕, 땅,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 그 나라의 백성이 땅,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니까 이제 회복되는 모양을 보아야겠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은 마른 해골뼈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이 뼈들을 맞추어진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이들이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37장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최후 승리,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장과 39장에는 이를 방해하는 고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새 성전, 새 도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40장에서 48장에는 다시금 새롭게 건설된 성전 모양을 보여주고 새롭게 건설될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가량이다. 그때부터 성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산마가 될 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금방 전에 읽었던 구절의 핵심의 단어는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산마입니다. 우리는 앞서 에스겔을 봤을 때 에스겔의 어떤 모습을 보았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산마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성읍에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 나갑니까? 성전을 회복하신다.
성읍을 회복하신 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읍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에게 또 다윗의 후손의 왕을 보내셔서 다스리고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해석해 하십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는 70년 뒤에 해방될 것에 대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성취해 나갈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에스겔이 말했던 회복의 내용들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말한 마지막 성취는 어디로 나아가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과 새 사람, 새 왕, 즉 여호와 삼마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참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 교회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적으로 말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참하게 되고 침체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그것은 에스겔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개인과 교회 위에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줄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을 부흥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영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회개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와 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보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상당히 길게 설명했어요. 좀 약간 이건 짧게 설명할 수 없는 제 성격도 있겠지만 길게 설명이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섬기는 각각의 교회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씀 안에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저주와 같은 광경을 보여주셨죠. 믿는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각종 이방신을 섬겨 나아갑니다. 내 탐욕이란 신, 하나님 외에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악행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그 악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교회들의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과거를 떠나보내고 이제 처참해진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까요? 어떤 교회로 화려하게 꾸며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 첫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 우리의 죄를 알죠. 두 번째는 그 바른 말씀이 전파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심판받게 됩니다.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심장.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 삶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 삼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이 영광을 누리는 때가, 그 때를 누리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